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주일, 뭐 이렇게 스승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어린이 때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오신 분들은 나이를 앞에나 뒤로 하나를 띄면은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는 이제 파이디온, 그래서 이제 12살 미만의 어린이,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가 있고요, 젖먹이 어린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단계가 이제 어린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파이디온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파이스, 티네이저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있고, 아네르 어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프로스비테리, 그래서 장로가 마지막에 제일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장로님들도 나이를 하나가 앞에나 뒤나 띄면은 어린이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주일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이니까 기분 나빠.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어요. 이제 보시면 아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이들 복을 빌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색동회를 중심으로 1923년 5월 1일 이렇게 서울 종로 공회당에서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단순히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가 일제강점기 때 아닙니까? 일제억압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계몽운동 차원에서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이 어린이들을 작은 어린 이렇게 보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5월 1일로 했는데 그날이 또 노동절과 겹치니까 5월 5일로 1939년 5월 5일부터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이제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어린이날을 지정하면서 오늘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은 또 뭡니까?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95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키는 어린이날과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과 다른 점은 뭔가? 국가에서 지키는 어린이날은 이제 1923년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운동 일환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어린이 주일은 뭐냐? 신앙의 관점에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축복하며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 13절로 16절에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데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그 존경받지를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자녀들을 둔 이유가 그냥 그 노동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많아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일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들을 일시키기 위하, 신문시키기 위하 이렇게 규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수 세는데도 취급을 안 했어요. 하다못해 구약에는 어린이들을 이방 신들은 몰렉 신 같은 신들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이방신을 본받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노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여인들은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가지고 어린이들과 예수님의 인권이 올라가게 됐는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다 축복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어린이들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요, 뭐예요?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원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선생님들, 랍비들이 오면은 랍비에게 가서 축복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훌륭하신 예수님 앞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막 예수님을, 어린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막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애들 데리고 뭐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노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첫째가 그게 뭐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제자들이 막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져주심 뭐냐? 예수님과 그냥 가까이인 걸 원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탁 해서 만져주심이 하페타이인데 하포의 가정법 화가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제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장례자를 데려가지고 막 데리고 막 예수님 앞으로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애기를 데리고 막 가서 예수님 몸에 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오게 되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막 부흥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우리 청년들도 막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까지 막 그랬을 때 교회에 그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 다 아시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데 막 그냥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땀이 막 줄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못 들어갑니다. 왜? 너무 뜨거워서 거기가.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막 그 더운 날인데도 시원해. 근데 이제 다 화장실 갔다 이제 들어갔죠? 못 들어가게 되니까. 왜? 막 불가마같이 뜨거운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애들도 떠들지, 막 선생님들도 막 떠들지,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막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막, 그러니까, 이쪽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 그보다 더 커야 내 소리가 들리니까 더 크게 하지, 더 크게 하지. 앞뒤에서 막 하니까 막 그렇게 몰려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도 들어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교회 학교도 보내지만 우리 애는 목사님 설교 듣게 해야 돼. 어린이들 막 안고 업고 걸려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막 교회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지금은 어린이 오면 막 대환영이잖아요. 막 근데 그때는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그래도 용감한 어머니들은 막 업고 안고서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막 울게 되면은 이거 얼굴 붓기면서 얼른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 뒤에다가 유리로 막아가지고 유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어린이가 3명이에요. 예. 우리 추도인하고 추수하고 정동면하고 3명. 예. 전부 다 이 어린이들도 부모님이 데리고 와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 정찬구 집사님께서도 이제 2 어린이였는데 하나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어. 이제 티네이저가 된 거죠. 파이스가 된 거야. 이제 파이디온에서 파이스가 됐어. 그런데 그 2 어린이들을 데리고 주 앞에 열심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훌륭한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막 교회 보냅니다. 토요일 날부터 준비시켜가지고 주일날 막 씻기고 닦고 해가지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그다음에 막 머리도 빗어주고 따주고 막 헌금도 톡 챙겨가지고 주면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헌금 꼭 2 손으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갔다 오면 확인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입시 경쟁에 붙으면서부터는 요게 슬슬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 가려고 그러면 하지 마, 시험 때야, 공부해 이래가지고 부모님도 오히려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니까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지도 않지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 록펠러의 어머니도 있죠. 세계적인 그 부호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10계명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하라. 첫째가 둘째 10개까지. 그래서 보면은 너는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예.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래.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그 록펠러는 항상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띄어서 딱 이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딱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딱 물착, 부착, 접촉하다, 밀착시키다, 그 뜻이 있다 이거죠. 합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제자들은 그런 어머니들을 막 꾸짖었다 이거죠. 예.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어른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애들 데려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거죠. 꾸짖으셨어. 그리고 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뭐 어린이 다 키웠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뒤에 하나를 띄면은 뭐예요? 어린이니까 그 서로 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정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남편이 믿음이 좋다거나 아내가 믿음이 좋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막 교회 가게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잘 생긴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 가지면 또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큰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했어요. 믿음 적은 거에 대해는. 그리고 믿음이 많은 자에게는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회당장에도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본에게 여인에게도 믿음이 좋은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겨자씨 않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겼으리라.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야 믿음이 생긴다 이거지. 예. 주님 말씀 들을 때 가까이 가서 베드로는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가까이, 빨리, 먼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오늘 이 3구역 식구들이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많이 오셨어요. 축구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네. 내가 왜 어린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주님 앞에 하나 뛰면 어린이라니까요. 예, 다 10살 미만이지 아닙니까? 앞뒤로 뛰면 제일 먼저 오셔서 많이 차지하시는데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분들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 교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걸 그 많은 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 할 때 우리 애는 지금 말 안 들어 죽겠어. 그런데 그런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그 어린아이의 아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것입니다. 바실레이아 두 때우.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뭐 폼 잡고 그냥 어른처럼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어린아이의 성격 중에서 좋은 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이 어린이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게 받들지 않는다는 게 받드는 걸 생각해요.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 중에 특성 중에 이제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말씀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뭐냐? 엄마 없이 못 삽니다.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어린이는. 에이, 엄마 없어도 아버지가 키울 수 있고, 할머니가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왜 못 살아? 근데요,
그 엄마 역할을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 어린아이 그 양육 기간을 거쳐야 될 동물이 있다면 뭐 곤충 뭐 이 동물 다 합쳐가지고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송아지 낳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실제로. 아무도 없는데 송아지 나 마당에서 이렇게 뭐 자취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 오양간에서 뭔 소리지? 하고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 있어. 소가 혼자. 근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일어나서 걸어가. 새야, 송아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산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펑 났어. 그냥 소리가 쿵 나. 그래 가니까 송아지가 나가지고 이거 아니까 엄마가 이렇게 핥아가 주니까 걸어간다 이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개 키웠는데 낳자마자 그냥 어쨌든 간에 걸어다니고 엄마 젖을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혼자 낳기도 어렵고 낳아서도 이게 그냥 놔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돌봐야 살지. 젖을 먹이고 양육해야 살아. 15개월쯤 지나야 그때 이제 기어다니기를 하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어린아이,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막난애는 이제 브레푸스라고 그래요. 이제 갓난아기 막 태아에서부터 빡 난 그거에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그 브레푸스라고. 조금 이제 젖먹을만 하면 네피오스야. 그 미숙한데, 제가 말한 건 네피오에서부터 이 파이디온 12살 미만까지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벌써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벌써 4살만 지나도 엄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 이놈이.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주 중에 하나가 이제 추찬송의 아들이 둘째가 시호라고 있는데 15개월, 6개월가 됐나요? 이제 일어나서 이제 걸어.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요. 그가 이제 네피우스인데, 얘가 진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거야. 그러니까 엄마 없이 못 사니까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지면은 얼른 엄마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뭘 먹으면서 기쁘니까 이제 잠시 잊어먹잖아요. 그러다가도 수시로 살피는 거지. 엄마가 소리가 들리면 저기 있구나. 근데 안 들리면 스스로 살피다가 없으면 이제 엄마를 찾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엄마 찾아서 삼천리라고 그냥 울기를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막 운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얘 때문에. 왜? 엄마 없이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엄마 없이 못 살아. 따라합시다. 주님 없이 못 살아. 교회 없이 못 살아. 그래, 항상 어디 가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지. 안테나를 교회에다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로 와야 돼. 그리고 교회 없이 못 사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그게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야? 교회가 시간 있으면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교회라 우선순위 넘버 1이다 이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을 교회로 삼아야 된다. 주님으로 삼아야 되고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 어제 우리가 이제 킨노로 모이는데 정말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킨노를 이제 우리가 황선 안수하고 시작했잖아요. 이정건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그냥 초보자니까 그냥 슬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김명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예 불평불만과 원망은 아니지만 어려운 거야. 따라온 게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시지만 연습이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연습을 안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죽기 살기로 연습하면 따라갑니다. 내가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얘기를 했어요. 바이올린은 내가 볼 때 내가 감동이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죠. 오늘 아마 바이올린 트리오가 참 영광 돌릴 것 같습니다. 3개월쯤 됐죠?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선생님은 막 10년 됐으니까 잘 하시는데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하게 만드실 때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준 들 되냐고 있게. 그죠? 근데 연습을 죽기 살기 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 아멘? 우리 지휘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이걸 삼아야지 안 삼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악기를 연습을 아주 하면은 잘 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어린애처럼 교회 아니면 못 살아,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잖아요. 어린이 될 때는 이제 사명 없이는 못 살아. 사명 감당. 사명 없이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비테리 장로 어른 노년이 됐어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자기 사명을 찾아서 교회 없이 못 살아.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이 바로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신앙. 무슨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 무슨 신앙? 주님 없이 못 살아. 아멘. 여러분 주님 없이 못 삽니까?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자들의 것이라니까. 나 주님 없어도 잘 살아. 천국 가고 멀어.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잘 살아.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먼 자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이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축복하시니라가 카툴로게인데 율로게오의 이 현재능동 직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축복하셨고 지금도 축복하고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섞인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 없이 못 살아, 교회 없이 못 살아, 사명 없이 못 살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님도 안으시고 밀착하시고 축복하신다. 있습니까? 축복한다는 것이 카툴리오인데 율로게요. 유는 좋은 로고스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갖다 어린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린이 주님 없이 못 살아 어린이 신앙이니까 서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많아요. 사랑하라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니까 자기는 안 사랑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다면 왜 사랑 안 하냐? 사랑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뭘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저분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부부싸움이 왜 나오냐 보면요. 서로 사랑 안 하니까 그래. 서로 사랑은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싸움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다 키웠는데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어린아이잖아요, 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서로 말씀을 양육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손목에 붙여서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래서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 마음의 기준, 가정생활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